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2장 11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무슨 단어를 써요?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 그래서 먼저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일종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람에 속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 의미에서는. 사람에 속한 것들. 사람에 속한 것들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사람의 영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거는 본질의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 본질의 세계. 본질적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속이기는 어려워요. 그 영이라는. 그래서 사람의 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중심성이에요. 중심. 그 사람의 중심.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표현하면 사람의 속사람이기도 해요. 속사람. 속사람, 또 사람의 중심, 또 사람의 본질.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거는 일단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성령이 비밀인 것처럼 일종의 성령이 비밀인 것처럼요. 사람의 영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사람의 영이 속사람이잖아요.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그 사람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이 뭐냐면, 영의 세계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지으셨잖아요. 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영에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새 창조예요. 근데 새 창조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새 창조가 아니야. 하도 많이 들은 거. 어떤 단어를 하도 많이 들으면 그게 또 그 가치가 딱 떨어져.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좀 조금 다른 말로 새 창조라는 것은 새 인류예요. 인류. 새로운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감격은 뭐냐면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다만 무슨 윤리적, 도덕적, 교양적 그런 인간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새로운 인류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시라고. 고린도 후서 5장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위대한 선언이라고. 근데 이 새 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영을 이해해야 돼요. 기묘하게 참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어두움과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이렇게 들춰내는 계기가 돼요. 사단의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이 세계의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비밀 중에 하나인 이 영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많이 열어요. 이 장에서 주로. 영에 대한 비밀은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비밀한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알아도 잘 문자적 영의 의미만 알지 그 실체적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중에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속생명파라에 속한 건데 일종의 그 계열 속에서는요, 영이란 세계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도 알아요. 근데 사람의 영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의 빛과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가진 빛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의 역사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의 영이 놀라운 능력의 세계예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면 누가 망하는 거야? 사단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면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래서 영의 세계, 사람의 영의 세계의 빛과 어둠 두 개를 다 인식해 나가야 돼요. 저는 빛과 어둠에, 저는 영이라는 세계가 빛에 속한 세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 영을 추구했어. 근데 제가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영의 세계 속에 어두운 영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웨일즈 부흥이라는 1905년 이 무렵에 일어난 그 대부흥은요, 획기적인 부흥이에요. 획기적인 부흥. 새로운 부흥이라고, 새로운 역사의 부흥이라고. 근데 그게 일종의 사그러지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야. 일종의 어둠화되는 거야. 그 결정적 요인이 있어요. 결정적 요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능력을 흑암화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 부흥이 아니죠. 오늘날 마지막 부흥은요, 지속적 부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 부흥. 하나님의 세계는요, 지속화의 지속화. 사단의 세계는 지속화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영이라는 세계를 여러분에게 실체적으로 비밀에 속한 거라니까요. 책을 읽어도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책을 엄청 읽었다니까요. 여기에 관한 책들을. 책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영에 대한 이야기는 체험적이어야 돼. 체험적이고요. 여기 플러스 트럼. 이 영의 세계 속에서의 어둠을 돌파해 나가야 돼. 어둠을 돌파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영의 세계의 실체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저의 길이었고. 저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지식과 관념의 세계를 이해해요, 여러분. 지식과 관념의 세계는 사람의 영의 능력의 세계를 실체적으로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는 정말 계속 할 얘기, 무한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고요. 그 자체가 무한의 이야기라고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실체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에 대한 비밀.
영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길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과 십자가, 왜 영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길이 기도이며, 사도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구체화되는 방법은 믿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또 한 번에 하나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실체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진짜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너무나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믿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라는 걸 감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믿음의 실체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적 세계, 미래적 새 창조의 세계는 이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좀 자, 뭐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뭐 다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자, 영과 혼과 몸을, 영의 세계는 영과 혼과 몸, 이 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특히 영의 세계는 혼의 세계와 이게 분리적 개념이 있어야 분리화 시켜야 돼요. 분리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영의 세계라는 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혼을 다스리는 세계야. 1차적 얘기야, 1차적 얘기. 사람의 영이 사람의 혼을 다스려요. 사람의 혼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영이 그 사람의, 쉽게 말할게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감정의 세계라는 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뭐 근심에 한번 빠지고 염려에 한번 빠지고 두려움에 한번 빠지고 우울에 한번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감정은 너무나 다양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만 인간을 좌절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인간의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은 특징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써보세요. 안정이 필요한 거야. 안정의 영. 그래서 안정의 영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안정시켜야 돼. 그래야만 사람이 온전한 행동, 감정이 요동치면요,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감정을 안정케 하는 것은 감정의 느낌을 무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니체적 관점은 감각에 대한 탈감각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철학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가 가져오는 어두움은 인간을 이성주의로 만들어서 탈감각화시킨다고 그랬다고.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탈감각화라는 개념을 기독교와 연결시킨 것이 니체적 관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 모르고 또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뭘 한마디 한다고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탈감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감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감각을 다스리는 세계고 감각을 활용하는 세계고,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라고, 여러분. 이게 진리를 정확하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감각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탈감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일종의 나쁜 말로 흠집내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탈감각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감각을, 하나님적, 영적, 신령한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거지. 살아나게 하는 거. 제대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정을 감정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구조가 1차원적 영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영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강건한 영, 이게 스트롱이 중요하죠. Be strong. 능력으로 강건케 된 영이 그 사람의 일종의 혼. 그러니까 감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의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케 된 영이 혼의 의지를 다스릴 때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통제라는 컨트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세상의 영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로 산다는 것은 내가 쉽게 말씀드릴게. 나태함과 방탕으로 살잖아요. 그럼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방탕과 나태함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본성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부지런함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본성은요, 부지런함, 깨끗함, 질서 있음, 이런 거예요.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지, 원래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그 무덤에서도 그 세마포가 개였다는 거 아니야, 그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인 게 아니야. 그냥 부활하셨는데, 그 입었던 겉옷을 그냥 팽개친 게 아니고, 그걸 정돈했다는 거 아니야, 정돈.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정리정돈,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깨끗한 거야. 집이 더럽지 않아. 쓰레기가 별로 없어. 제가 아주 실체적인 얘기 하나 드리는 거야. 응? 깨끗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정에 물건의 모든 배치가 질서로운 거야. 질서가 있어. 그게 온전한 영이 있을 때 상태. 막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이거는 영이 약한 거야. 제가 쉽게 표현해드리면. 자, 그래서 의지, 생각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결국 몸을 다스릴 때 이제 의지로 통제의 역사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알아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은 또 그 사람 자신이 다스려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지만요. 이 혼에는 자아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의 자아와 이 자신의 문제가 달라요. 이게 저의 실체적 체험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연욱 목사. 그래서 이 영을 그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영을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바도 사울의 고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을 사람이 제재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놀라운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순종한다는 개념만 알지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요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거랑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 이제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거를 더 계속 이것만 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더 진지하게 더 깊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의 영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는 길을 모르면 사단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밥이 될 수 있다.
영의 세계는 능력을 가져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능력이 임할 때 육체가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능력 임할 때 육체가 자극받는 세계를 아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 영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세계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실체적으로 가서 능력으로 강화된 영을 갖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 세계에 진입하기도 어렵다고, 사실은. 저는 그런 세계에 진입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 봤는데요. 아니,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그건 비밀한 이야기고. 자, 그 마음에 찔려? 이걸 자, 거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에 그 다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세상의 영, 그래서 성령과 그다음에 세상의 영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아까 영의 능력으로 강건되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요, 능력의 세계가 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임할 때 세상의 영이 그 영을 직접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쉽지, 이 말을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영성이 깊을수록, 영성이 높을수록요, 이게 뭐야? 더 성자, 예수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예수의 영을.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 성령의 역사를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기를 낮춤이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자기를 낮추지 못하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겸손이야말로 그게 무기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성자의 그 겸손의 영이 있어야만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능력을 지속화시킬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영,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어. 일종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종의 선물이라고, 선물.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야.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오늘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연 성령의 세계와 세상의 영의 세계를 좀 더 구분할게요. 좀 더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만 갖고, 이 말씀만 갖고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세계와 세상의 영, 그게 뭔가 보는 거죠. 일단 성령의 세계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영은 뭐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건 무지의 세계야. 이 차이점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철학이나 심지어 신학이나 뭐 문학이나 세상적인 아무리 이성주의자로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알지 못해요. 현 실체를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막 얘기하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 이성적으로 막 얘기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그 무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지한 거를 몰라.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걸 몰라. 그래서 성령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세계야. 그리고 사탄의 무지를 아는 세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본질적 특징이 뭐냐면 이건 초월을 지향하는 거예요. 초월을 지향하는 삶이야. 초월을 지향하는 삶이라고. 근데 세상의 영의 특징은요. 초월을 지향하지 않아요. 뭐를 지향해? 그냥 제가 쉽게 쓸게요. 일종의 쾌락. 이렇게 쓰면 눈이 확 들어올 거야. 쾌락을 지향하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돈을 갖고 행복할 수가 없어. 왜? 초월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가 되어야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돈이 행복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 돈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 쾌락, 그거로부터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도 예외적인 나름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한 사람들.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세계이고요. 그 초월을 실체화하는 세계야. 이 기독교의 세계의 원래가.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죠. 인간의 삶을. 쾌락이라고 그러면 또 나쁜 의미가 될 수 있는. 어쨌든 즐긴다?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 초월의 길. 그 다음에 이거는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길인가? 이것도 뭐예요? 영광의 길이에요. 아니, 같은 영광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영은요, 이 영은 영원한 영광이야. 이거는 사라질 영광이야. 이 세상 사람도 영광을 추구합니다. 소위 영광스럽게 되길 원해요. 소위 말하면 영광, 명예심 같은 영광을 추구한다. 고차원적인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사실은 본질이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본질이.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초월의 세계는요, 이 초월의 세계는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초월.
여러분 이것이 여기 뭐 제가 그냥 일부만 쓴 거예요. 일부만. 일부라도 핵심적인 거를 좀 가르쳐 주시고. 일부라도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원한 영광은요, 이거는 뭐냐면 존재적 영광이에요. 존재적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광의 존재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그냥 사람의 칭찬이나 겉으로의 칭찬이나 어떠한 존경 이런 걸 받는 거지 존재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사람 자체를 존재,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그 자체가. 존재적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성의, 영적 인간의 어떤 실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야, 존재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 그걸 앞으로 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려운 구절이 뭐냐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 좀 어렵거든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주석에서도 해석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 말을 이해하면 이 구절은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 신령한 진리에 신령한 형식을 부여한다. 두 번째,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진리로 비교한다.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해석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신령한 말로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라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돕는다면 마지막 거예요. 신령한 말로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거나 표현한다. 이 말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 4번째가 이 말을 설명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말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 말의 포인트예요. 무슨 소리냐면 영의 세계 하나,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다른 영도 있어요, 여러분. 악령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다각적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다는 이 영의 세계가 비치면서 어둠이라는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네? 성령의 세계가 있지만 악령의 세계가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영에 속한 것은요,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것은요, 이 얘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풀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혜로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영적인 세계의 일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말로만이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거야. 제가 말하는 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톤이 심플해요. 그죠? 학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학자적이지 않다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냥 단순하죠. 어떤 면에서. 복잡하지 않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것은요. 성령이 가르치신 그 말로 풀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인간의 말로 풀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포인트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영에 속한 세계를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하는 것이 뭐야? 그게 아까 말한 철학, 신학 이런 거로 풀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인간적 철학과 신학, 문학 이것에 대한 긍정성을 알고 있어요. 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의 위대성을 알고, 그 위대성이나 우수성을 알고 있어요. 필요성도 알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의 제한성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하고 세상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칼바르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칼바르트의 로마서가 그렇게 유명했던 건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다 강타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을 이해하려면 인간 세계의 제한성과 근접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일. 그래서 신령한 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성령의 표현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신령한 것이 해석되어지고 열려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육에 속한. 자, 여기 이제 제가 영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말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표현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 육에 속한 사람. 이 표현이에요. 오늘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육에 속했다는 게 뭔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이겠죠. 저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육체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는 것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깨달지도 못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미련하게 그냥 판단할 뿐이야.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세계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육체에 속했다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학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으로 봐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비그리스도인을 뭐로 표현하면 자연인이라고 표현해요. 자연인. 이렇게 봐요. 육체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이지만 성장하지 못한, 진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육체적인 속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야. 이건 분명해. 이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은 영의 생명, 하나님의 조회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체가 플래시, 육체적 인간.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육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어디까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육이에요. 인간적인, 자연적인 출생은 그냥 육회에 속한 사람밖에 안 돼. 그렇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 그 다음 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는 일단 1번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2번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어린 생명성이라는 건 육체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성이 강한 거야. 그걸 영의 소욕이 이기지를 못해. 어려서. 그래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잘 몰라요. 그 자체를. 근데 정말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육체를 정말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 유튜브 봐야 됩니다. 제 유튜브 보셔야 돼요. 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강건한 영 속에서 그 강건한 영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래요? 능력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이거는 육체적 생활에 그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또 이해하죠. 아무리 높은 진리를 알면 뭐예요?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그 지식적 그리스도인 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념적 그리스도인은 나름의 어떤 지식도 있고 체험도 조금 있어요. 근데 완전 지속화된 상승화, 연속 상승의 지속성이 약하단 말이야. 연속 상승으로의 지속성이 약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변덕스러운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시간 지나면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식만 가득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뭐 차차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신령한 자는 소위 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건, 자, 하나님의 세계, 아까 제가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아까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세계. 하나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상위 세계예요. 상위. 이거 하위적이고. 원래 하나님 세계 최상이죠. 원래. 그래서 상위 세계를 알면 하위 세계가 다 보이는 거야. 원래가. 소위 말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딱 올라가면요. 밑에가 다 보이는 거야. 정점에 올라가면 360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여러분. 저 정점에 찍으면 360도가 보인다니까. 다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정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정점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높은 생각, 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은 생각과 관점이라는 개념이. 인생은 뭐가 결정하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결정한다는 개념에 아까 철학의 긍정성 얘기했잖아요. 니체적 관점이라고. 니체는 관점의 세계를 연 사람이에요. 다양한 관점이라는 개념을 열었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세계라는 개념으로 열었거든. 그러니까 한 면에 빛의 약간 긍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관점의 세계가 높아지는 게 여러분이 관점이 높아야 이게 높은 생활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결정하는 거야. 생각이 높고 관점이 높아야 에? 이게 다스려 나가는 영역. 에? 이게 삶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최고의 최상위적 생각관, 최상위적 관점의 세계라고. 이걸 소유하는 거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왔는데 세상을 모른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낱낱이 하는 거지. 세상의 본질을 아는 거지, 사실은. 세상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원래가. 세상의 본질, 아까 제가 세상은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사도의 세상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개념이 있거든요.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이 개념도 나중에 좀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세계는 상위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위적인 세상을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하위의 세계는 상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자는 상위적 인간이에요. 상위적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그 다음에 뭐야? 아무에게도 밑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뭘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근데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 자기만 영적이다 이거야. 아무도 자기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구절이 또 이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 진실로 영적인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 판단하기 어려운 건 세계도 있어요. 저는 인정한다고. 근데 그거를 선하게 써야 돼. 악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커요. 조심해야 돼, 그런 건. 자, 그 다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까 악용이라고 그랬죠. 남용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는 거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남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을 남용하면 하나님께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써보세요. 더 간교하고 교묘한 육체가 틈탈 수 있어요. 그게 사탄성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말이, 기독교의 놀라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단적 영성의 특징, 빗나가는 영성의 특징은 그 놀라운 지식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왜냐면은 자신들이 아는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안개를 넘어서는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야 진정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인드,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 생각.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연결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성령과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의 생각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성령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 일종의 능력의 세계와 능력의 세계를 포함한다고. 성령의 세계라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파괴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정연우 목사가 배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히. 눈물 나도록 제가 배운 거예요. 눈물 나도록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세계는 어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성자의 마음, 정신, 심정, 영, 그 세계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정신은 정말 만유를 포함한다 할 만큼 놀라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나 아름다운 영역이고 그 인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 마음의 중심성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 거야. 이 십자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말 끝에 꼭 가다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꼭 육체를 말하는 사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꼭 십자가를 얘기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정신, 생각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죽음, 종말의 죽음, 십자가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이례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지속화되어야 되는 연속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연속적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생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단을 부끄럽게 해요? 십자가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이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육체가. 이미 죽었지만 그 실체가 육체의 죽음의 실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담겨 있는 거야, 원래가. 생명 주는 영의 십자가의 영의 그 실체가 담겨 있는 거라고. 다른 영은 십자가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른 영에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의 세계를 분별해야 돼, 영의 세계를. 영도요, 여러분, 성령의 세계도 능력의 세계지만 이 땅의 악령의 세계도 초자연적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달라요. 성령의 세계 속에서의 영은 십자가의 영이라고. 그리고 부활과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영이라고. 이렇게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길 가야 돼요. 이러한 길을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광의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From glory to glory.
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간증을 해야 돼. 뭘? 이거는 영광의 길이라는 걸 본인이 간증해야 된다고, 양심상. 영광이 아닌 거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이렇게 가야 이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의 순간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